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림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까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로 들어왔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포로기의 상황,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환상과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 그 변형된 또 비슷한 말씀이 5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던 땅에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조롱, 멸시, 또 박해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 팝송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By the river of Babylon. 그 노래도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은 너무나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가 이제 눈으로 보리라. 여호와를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경험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에스겔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요? 부시의 아들. 옛날에 영화 가운데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시의 아들이 아니라 어쨌든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바로 그가 30째 해, 바로 30세 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정말 이 에스겔 같이 하나님 모습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모습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듣기가 힘들었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 나이 30세, 마치 에스겔처럼 이 나이 때에, 30대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중풍을 앓으셨고 두 번째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코마 상태로 있게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님,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어머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나. 그 당시에 나이 30에 저는 많은 신앙적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다 드리기가 힘들지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콜링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콜링하신다면 직접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 근처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5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어요. 그 길이 비포장 도로라서 차로 가기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그 주암산 길 밑에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몸에 너무나 땀이 나고 힘들어서 올라가는 그 길에 계곡이 있었어요. 계곡의 넓은 바위 위에서 잠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살짝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한 보이스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뻘쩍 깼습니다. 바로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제가 잠시 조는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5일의 금식 기도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으로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스로 직접 들려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성경으로 또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의 반복되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할 텐데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곳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을 내어 일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